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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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9절입니다. 주보를 보고 읽으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실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떻게 마음에 약간의 찔림이 있습니까?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약속 안 지키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잊어버렸다고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언약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복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아까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총신대학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27에 갔죠. 그리고 강도사가 됐는데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한 달 만에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회는 만 30살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95년 11월에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는 97년 4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한 16개월 정도 이 강도사로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제일 미안했던 게 뭐냐면 축도를 못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은 축도를 원하는가, 이거 16개월 정도 축도 못하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졸더라도 축도 때는 눈 뜨고 어떻게든지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 마음, 간절한 그 축복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첫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냥 축복 기도, 그냥 축복의 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찬양으로도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보면 좋겠는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라는 가사로 이렇게 바꾸면서 준비되겠죠? 여호와는 나에게, 너에게를 나에게 이렇게 바꿔서 계속 너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믿음도 개인으로 믿는 것이고 천국도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계자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싸잡아서 몽땅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나에게. 찬양했습니다. 자, 혹시 졸린 사람들 우리 찬양하면서 집중하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로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어떤 복을 주실까요? 땅에 기르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매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나의 영혼 살리기 원하십니다. 영혼 잘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진실한 자라고 소개했어요.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진실해요, 신실해요. 어떤 의미에서 진실하시냐? 두 가지 의미에서 진실한데,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메시아적 이 사명과 직무를 온전히 최선을 다해 완전하게 이루는 충성됨으로 신실하세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 각자가 직분을 맡아요. 각자가 사명을 맡으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뭘 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뭘 해도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 아까도 광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기도 왜 이렇게 하냐? 목사님 참 번거로운 거 가끔 해요 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 안수이사님 그리고 권사님은 마지막 주에 하지만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 대표회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대표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평신도들이 집사님이든 집사님이 아니든 대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기억나기는 대표 기도를 처음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표 기도를 처음 했어요. 근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몰라. 그때는 기도문을 적어서 하는 것도 모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기도문을 적어서 하는 분도 없었고, 그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집에 와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너 하나님을 무슨 30번을 찾았더라. 하나님 뭐하고 하나님 뭐하고 하나님. 내가 뭔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소중했어요. 이 대표 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대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무거운 책무를 느끼는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몇 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마다 다음 이번 주가 온유 셀인데 우리 모여서 이번 수요일은 누가 기도할까? 다음 누구 셀인데 누가 기도할까?
리더들이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의 직임이에요. 청소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청소해요. 열심히.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보지만 남자 화장실 보면요 참 깨끗해요. 사실 내가 쓰는 화장 변기가 아니라 타인이 쓰는 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합니다. 충성된 예수님에게 충성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한 걸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러한 약속에 진실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가장 큰 골자는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 뭐든지 처음은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 회개해서 너 천국 가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들 마태복음 13장에 그 굉장히 많은 비유는 다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면 천국을 지향하고 있어요. 천국. 그래서 천국의 말씀들이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천국을 사모하게, 천국을 가기를 원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중간과 후반에 가면서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누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또 그들과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 긴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복음에 이 다락방 강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어쩌면 그들에게 주시는 이런 마지막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서 요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처음도 천국이고 과정도 천국이고 천국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나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완전한 천국에 너희는 갈 것이다.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그림자요 맛보기의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는 천국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또한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이 천국에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일까? 예수님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다윗의 집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자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을 닫을 권한이 있는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수여권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때가 벌어질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이 땅이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태어나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돼요.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이 판결을 거부할 수도 없고 이 판결은 완전하고 이 판결은 순전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이 절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대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일 수련회의 첫 개회배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했던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팬이냐 제자냐. 다시 팬이냐 제자냐. 그러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 남자만 5천 명이 넘은,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환호하고 모여들고 바라고 소원하며 흡족하게 여겼는데 그들은 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에 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기록하는 이유는 뭘 기대하는 걸까? 떡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병 고침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표적 보는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를 통하여 이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뿐입니다. 진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이어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네가 먹은 떡은 다시 배고플 것이만 나는 생명의 떡이 나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천국으로 그들을 이끄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1차적 만족, 감각적으로, 그리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병을 고쳐주고, 즉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교회 가는 거 좋지, 뭐 불교도 그렇고 뭐 종교는 다 좋지, 이럽니다.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힘 쪽 빠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나도 가봤는데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세상에 마음 편안해지려고 교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기 많아요. 마음 수련원. 그냥 그런 데나 가세요. 마음 편해지려면. 그냥 절에나 가세요. 마음 편해지는 게 교회에 오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병을 놔도 다시 병에 걸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감기약은 항생제, 이 뭐죠? 면역 이게 없어요. 예방이 없어요. 왜요?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예방주사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병에 났어도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병 낫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불면증이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화목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가 이만큼이라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요만큼이에요. 태양 밑에 반딧불이처럼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그런 진짜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예수 믿는 이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나의 영생을 주관하시는, 나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인내의 말씀이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인내가 특이했다라는 얘기죠. 바깥으로는 사탄의 위라고 말하는 사탄의 권좌, 또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그들의 선동된 기타 로마인들의 박해, 이 마귀가, 사탄이 주는 박해는 무지막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무지 힘들었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조차도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이거 힘겨워요. 군대 가니까 식기도,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식기도 하면요, 눈 뜨면은 소세지가 없어졌어. 억울해. 그래도 여러분 금식하면 꼭 밥 먹자는 전화 꼭 오잖아요. 군대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 웬일이에요? 무슨 특식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오고 선물도 뭐 음식도 많이 나오고, 옆에서 깐족거려요. 너 3일 동안 못 먹지? 내가 대신 먹어줄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하나는 남겨줘라. 그 요만한 그 음료 팩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관물대 이렇게 놓고서 잠이하러니까 3일째 되니까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12시 되기를 기다렸다가 12시 땡 돼서 얼른 단 쭉쭉쭉쭉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지금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 어제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총독원 주일이 되어서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이제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너로 나랑 같이 7년 동안 내가 너랑 같이 잘해줬잖아. 친하게 지냈잖아. 우리 한 번만 교회에 와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었대요. 왜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7년 동안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이 없어. 예수 믿는 향기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맨날 만나는데 7년을 그렇게 만나는데 예수 향기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의 편지가 없어서, 예수의 복음 증거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식기도 안 했던 게 뻔해. 식기도 했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기도 하는데 식기도 하는 걸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5초 하지 마 하지 마. 그게 부끄러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다고 하지 마라. 또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그날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이 엄청나요. 그리고 핍박도 엄청나요. 내적 갈등도 엄청나요. 하지만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진짜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사는 게 말씀을 지키는 삶일까? 기독교 고전 소설이 있죠. 유명한 소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책은 소설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옛날에 쓰였던 이 소설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뇌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뇌물을 줘야 되는 이때 내가 이 뇌물 주는 게 맞나? 예수님이라면 안 줬을 거야. 내가 그 뇌물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나는 감사. 내가 상사의 부당한 그리고 거짓된 그리고 잘못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쫓겨나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비록 소설의 인물들이지만 수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 작은 능력을 가졌다. 능력이 작다. 이 말은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네가 그렇게 집도 그렇게 허름하고 작은 능력이 작아. 네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작아.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 살려고 무더리도 애를 썼구나.
이게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이 칭찬. 저는 부와 명예와 지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 되는 걸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될 수 있다면 부자 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또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몰아주셔서 또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기도를 거의 안 빠져요.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업도 좋은 사람 만나야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잘 되길 바라요. 우리 건우한테 맨날 압박을 가해. 너 K로 시작하는 거기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건너서 들었는데 어디는 갈 수 있겠다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또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얼마 전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네가 강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심 장례식장에 박 회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긴 많은가 봐요. 그리고 83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진짜 부러울 만한 거 다 가졌어요. 연세 많은데 짱짱하게 건강하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칭찬도 받고요. 대전에서 중요한 무슨 요직들은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1도 안 부러워요. 물론 그분이 주님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죠. 믿기 전까지 그는 부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천국이고 우리의 자랑도 천국이에요. 지금 의시되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의 공력이 나타나 다 살라지는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지위도 명예도 부도 인정도 사람들도 다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있어요. 오직 믿음인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제자의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사탄에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 유명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렸을 때는 이 상이 이렇게 상장인 줄 알았더니 밥상이더라고요. 원수가 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나는 상을 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서 밥을 먹고, 이 장면이 우리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고대 세계에는 이게 큰 축복이었거든. 그렇게 원수 앞에 너를 높여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가 많죠. 곤란을 당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곤경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다 이겨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시험이 와도 언제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파도에 있는 배처럼
넘실. 근데 그게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항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이 편지로 대전시청으로 오른 게 제일 무서워. 대전시청에서 오는 거는 딱지, 교통딱지나 무슨 세금. 이 대전시청이 지금 대전시장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뭐 저를 부르겠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겠어요? 근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환호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이. 뭐 아이들 말로 쫄 필요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는 나 이렇게 가진 게 이렇게 없어. 나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 다시 얘기하지만 천국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 영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천국을 다시 소망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